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진 일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후 예배간에 주님께서 마땅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모든 말씀 주님의 오늘 오후 예배를 통일선교부 주관 세일의 평화 기도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인순 권사님 기도 후 이한진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위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사 소망이 없이 황무한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보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에 머물러 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자아의 육신적 욕망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첫사랑의 감격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연합하여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미래의 세대가 다시금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평과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며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 억압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김일성 우상 체제로 인하여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고통당하기를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으니 그 더러운 우상의 견고한 진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과거 평양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주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 된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회의 모든 날들 동안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께서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 박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6월 한 달도 수고해 주시고 늘 섬겨 주실 텐데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일의 평화 기도회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우리가 드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 새일의 기도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내일 저녁 8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새일의 평화 기도회 치시면 거기서 매일 저녁 8시마다 기도회를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관심 가지시고 또 내일도 기도회도 열으셔서 또 같이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또 이 평화한국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또 주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허문영 박사님과 또 우리 스태프들도 밖에 같이 왔죠. 네, 저도 이 평화한국 여기 사무실 가서 이분들이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저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 젊은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대우를 받을 텐데, 주의 일 하겠다고 평화를 위해서 민족을 품고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직원들,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말씀 전해 주시는 허문영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나오셔 전하시도록 하시죠. 영상부터 먼저 볼까요? 네, 영상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고 그다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심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매년 이렇게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에 또 성령 강림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원재 목사님과 남산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년째 이 일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저희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자매가 녹음한 거여서 전문 성우 같진 않지만 저희들은 청년들이 다 제작하고 녹음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대표로서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청년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러지만 이 평화한국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저 빼놓고는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남산교회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제네요 벌써 신문을 봤더니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다.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한 얘기예요. 지금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못 느끼시나?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윤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고 겉으로는 잠잠하나 태풍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안 느껴집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고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올바른 시국 인식, 상황 정의를 내리는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새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동의하냐 하면 저는 절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도 했고 15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절대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가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껴있던 것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세계 폭풍의 내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근에 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국제적으로 볼 때 2015년부터 시작한 미중 패권 충돌이 이제는 경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우리는 몇 개월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도 성가대원이었는데요. 몇 명만 모여야지 다는 모이기가 어려워요. 아직도요. 게다가 금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전쟁 벌어진 지 10일 만에 2,000명 이상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밀에 아주 수출지니까 밀을 못 파니까 빵값이 지금 막 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제재 들어가니까 원유 소통이 원만하지 않아서 기름값이 리터당 1,300, 1,400원 하던 것이 지금 2,000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계속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작년이 8차 당대회라는 걸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핵무기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9차 당대회는 언제 열리느냐? 2026년 1월에 열리는데 김정은이는 그 선포한 것의 결과를 9차 당대회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심화 발전시킬 것이고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을 더 개발할 겁니다. 한반도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은 어떻죠?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지금이 되고 있는데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성별로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사회 통합이 너무나도 우려되는 지리멸렬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반포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우리 사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했던 것이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왜 남쪽의 농민들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켰냐면 지주제였던 것을 소작인들에게 돌려주는 경자유전, 토지개혁을 이뤄내서 북한군이 쳐내려왔어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 평균적인 토지 소유가 다 못 살았거든요. 그거를 기초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세계 1위의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돼서 오늘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지나가면서 토지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자산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이고,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노인 빈곤으로. 자산을 만들어 놓은 분들은 괜찮고 연금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분들은 직장 퇴직하고 나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제 아내가 제가 정년 퇴직하니까 다음 달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통장에 월급이 안 들어온다? 우리 뭐 먹고 살지? 딱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고 아이들 키웠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막 퇴직하는데 노인 빈곤으로 지금 전락합니다. 게다가 세 번째 폭풍, 4차 산업혁명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어요. 알파고 아시죠?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이세돌이라는 청년이 알파고와 인공지능 바둑한테 졌어요. 한 판을 그래도 이겼어요. 인간의 자존심으로. 5,000년 된 인간의 지성의 축적이 100일밖에 안 된 알파고한테 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못하면 선진국 입구까지 다다른 대한민국이 미끄러져서 다시 중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때 윤 대통령도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그저께 하시는 걸 보고 참 감사했었어요. 자, 200년 전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도 1700년대에 경제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정치적으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급진적인 피해 숙청으로 영국 정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영국 사회가 도박과 음주 중독과 매춘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가운데 영국 경제의 3분의 1은 노예 경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들을 막 채찍 때리면서 못 살게 하면서 끌어내는 경제로 영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경제의 기초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냐? 기독교는 이신론이라는 데 빠져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것까지는 맞는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뒷짐지시고 저 구만리장천에서 주무시면서 그래 니네들끼리 잘해봐.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학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역사,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합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넘치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강조하는 이신론적 신앙이 넘치다 보니까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권위적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꾼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성공회 목사님 신부님이세요. 성공회 신부님이셨던 요한 웨슬레 사제가 나타나서 복음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영혼 구원과 사회 책임,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오늘 한국 교회로 따져보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보수교회와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진보교회가 있다고 본다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이 십자가 안에서 함께 진행돼야 된다 해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민족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요한 웨슬레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영국 사회에 아까 노예제 사회라고 그랬는데, 이 노예제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연약하게 생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91년에 서거하시기 3일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한테 편지를 쓰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 당신을 일으키셨다고 확신하니 선행을 하다 지치지 마시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지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윌버포스가 요한 웨슬레의 이 편지를 힘입고 남은 평생을 노예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쯤에 가서 1807년에 노예 매매 제도를, 무역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1833년에는 영국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이 나고, 영국은 해적과 깡패의 나라에서 신사와 숙녀의 나라로 바뀌는 일에 기여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의 올바른 신앙관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한국 감리교가 되고, 우리 아신다시피 전덕기 목사님, 저 명동에 있죠, 상동교회, 거기에서 전덕기 목사님, 이분만 얘기해도 상당히 시간이 드는데 오늘은 이분이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 갑니다. 그분이 거의 고아 출신 같은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상동 청년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 사회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배제학당이 감리교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서재필 박사님 선생님 하시고, 그 제자 이승만 박사님, 동양 최초의 야소교 국가, 예수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갖게 되는 거죠. 또 윤치호 선생님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무궁화가 뭐죠?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비, 예수를 상징하는 꽃이 대한민국 국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애국가가 되었어요. 바로 요한 웨슬레로부터 오는 감리교가 영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도 귀한 역사, 바로 우리 남산교회의 모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평양의 남산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목사님께서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내려오셔서 재헌의원이 되시고, 바로 최초의 기도를 재헌의회에서 시작하시는데,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인데, 그때 기도 제목이 분단된 지 3년 됐는데 통일을 주시옵시고 국민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달라요, 수준이.
제가 최근에 빠진 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김영석 할아버지입니다. 103세가 되신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총장이 되고 한 분보다 그런 거 안 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끝까지 남더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인생을 100세가 넘고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은 남더라, 그 삶이. 그러나 자기 혼자 70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고관 대작의 직위에까지 올라갔었다, 그거는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더라. 그러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도움을 준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은 나라가 기억해 주더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네, 100살 넘고 보니까 내린 결론입니다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서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계속 와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께서 선포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치유와 귀신 쫓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은 말씀입니다. 그 제자된 사도 바울도 거듭난 다음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이 잘못된 게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대신에 잘못된 것들이 난리를 치나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그리고 광주 사태 벌어지고 나서 저는 그 당시에 백골부대라는 데서 사병들에게 반공 교육을 가르치는 정훈장교였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캠퍼스로 돌아와서 다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르크스 레니니즘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민주화를 사회주의 이론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따라가면서 하는 애들은 NL 주사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민중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애들은 PD파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땅에 민주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386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 전까지 이 사회의 정치의 중심에 서서 586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놨었죠. 아직도 마르크스 레니니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동성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성 지식을 교회까지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깥에만 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적 도전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오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 왜 믿어? 잘 되려고. 어떤 게 잘 되는 건데?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화장실 3개인 집으로 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권력이 높아지는 것, 명문 대학에 가는 것, 좋은 멋진 남자, 멋진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단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와서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쓴다고 그래요. 근데 받으면 부해지면 하나님 위해서 안 써요. 어떠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물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시나요? 저희 평안국 청년들한테 이거를 말하는데 너무 혹독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간사들이 이걸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평안국에 청년들이 10명이 있는데 100만 원 박봉에 이 일을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청년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 해야 한다.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깨워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모시고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만들어라. 어떻게? 네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금고리, 팔찌 다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예배를 드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고 놀자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아지고 건강도 넘치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써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라.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 얘기를 하셔요. 선지자들이 왔을 때 잘 봐라. 말하는 걸 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봐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로 그 선지자를 보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집을 질 때 어디다 짓느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집을 짓고 우리도 집을 짓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이 있으니까 재료는 더 비싼 재료로 더 멋있는 설계를 해서 멋진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짓는 건 모래 위에 짓는 거야. 너희들은 어디에 져야 되냐 하면 반석 위에 져야 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홍수가,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서 파도가 와서 칠 때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날에 다 무너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날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을 어디다 세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사가 앞에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지금 카운트 해주고 있어요. 이제 5분 남았대요.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그렇지만 우리 간사님의 말을 제가 순종해야 돼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자.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요절은 뭘까요?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성경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3장 16절을 믿어도 이 말씀을 못 믿으면 그 신앙이 흔들려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의 기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동산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시기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끄셔서 이 동산을 잘 가꾸고 개발해라. 그리고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끔 모든 걸 다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걸. 다만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바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야,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기서 벌써 과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다 먹어도 좋다 그러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약속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해준 건데, 주신 건데, 마귀는 와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벌써 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죠? 먹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가 가장하니까 여자도 말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지지 말고 먹으면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우리 인간이 잘 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영적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아빠들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야마 아빠가 이 집의 가정인데 아빠 말대로 해야지. 제가 평화한국에서 교만할 때 야마 평화한국 대표가 난데 내 뜻대로 해야지. 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하와가 하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그리고 먹고 나서 남편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거짓말과 과잉 행동,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왜 자꾸만 어제라 그러냐면 이게 내일 유튜브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중앙교회 상계 유튜브로 나갑니다. 이 둘째 날 얘기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타락된 세상을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열어지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장에 막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핵심은 영토, 주권, 백성인데 그 중에 핵심은 통치하심이 제일 중요하다. 헬라어에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하심.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다시 오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를 between the times, 말세라는 게 이거를 의미하는데 1분 남았대네요. 급하네요. 그냥 막 달려야겠네요.
숨이 막히네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두 번째는 오늘 저 방송실에서 이미 또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냥 달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대계명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전도, 지상 명령, 그죠? 전도, 전파, 복음 전파 명령, 지산 명령, Great Commission.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여기 있네요. 우리가 한번 문화명령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시고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욕심을, 탐욕을 따라 이 세상을 개발하다 보니까 동물의 영역까지 침략해 들어가서 침범해 들어가서 코로나가 터져 나온 거죠. 먹어서는 안 될 박쥐를 먹고 들짐승을 먹고 그래서 세상 동물의 병균이 인간 세상에 만연하게 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이 동산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맨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 이 세 가지 명령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요 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트랜스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거는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 마음 하나도 주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해라.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동안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드디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있나요? 맨 마지막 말씀이.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하나님 뜻대로 더욱 귀히 사용되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이게 30분까지 모든 행사를 끝나라는데 저도 간사도 이게 틀렸네. 30분까지. 요거 말씀을 요거나 읽었고 그다음 거요. 기도문을 같이 한번, 그다음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여 거짓, 부패, 음란으로 빠지게 되었고 저희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 죄와 유혹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차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께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초만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산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원재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서 아버지 세일의 평화기도회 둘째 날 아버지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해 왔는데 이제 이 민족의 복음 통일과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산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서부터 계속되는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 여러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산교회에서 또 내일부터 세일의 성령 충만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도 여러분 함께 물론 신청하시고 본인 담당한 시간이 있지만 언제든지 교회 기도회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새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에 지금 핵무장이 또 강화되고 있는 한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온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거룩한 직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화평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일의 평화기도에 함께 하시고 또 이 한반도와 온 세계 위에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